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했죠. 오늘 마가복음은요, 기쁜 소식, 즉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의미를 마가복음서 전체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 아주 1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이 단어는 왕의 즉위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소식도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로마 세계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유대 안에서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라는 의미로 구약의 시대부터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나이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것을 많은 회중들에게 내가 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 말씀에도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유대 안에 이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다가 로마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왕의 즉위 혹은 전쟁의 승리 이런 의미와 이 유대의 메시아의 도래라는 의미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신약 시대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하신다.
또 왕 대신 메시아가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유한겔리온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혹은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을 유한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1절에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한겔리온,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는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왕의 아들의 자격이 있고, 또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살아내신 모든 발자취,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이 모두가 다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지상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한겔리온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의 사역에 맞먹는 정도로 아주 놀라운 창조 사역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도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영어로 The beginning이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의 시작은 곧 재창조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 창조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고 위대한 새 창조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그 죄성이 사라지고 의롭게 된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이제 마귀가 결박당하고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을 새 하늘,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모두가 다 천지 창조의 사역에 맞먹는 위대한 새 창조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또 뒷부분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두 말씀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해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그 구약의 예언을 따라온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외침의 소리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바로 회개, 세례, 죄사함입니다.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3절에도 광야가 등장하고 4절에도 광야가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배경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죠.
첫째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40년 기간 그들이 지냈던 것이 광야죠. 이때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는 훈련의 의미였습니다. 둘째로 광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던 그 암흑의 시절을 또한 광야로 떠올립니다. 그 좌절과 절망, 고통과 통한의 시기 속에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피폐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귀의 종로를 타며 죄악 아래에 굴복하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절망적인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공생애의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는 예수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기쁜 소식 그 자체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그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사역과 가르침 그 자체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회개하고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보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지요. 그래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의심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언제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눈이 번쩍 뜨여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창조에 맞먹는 구원의 재창조인 것이죠.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악된 나를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재창조인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만큼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벗어나 새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저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